2010년도에 한국 사회를 강타했던 베스트셀러가 있습니다. 사실 그 해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제 베스트셀러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책인데요. 오늘 주보의 설교 제목을 보신 분은 대충 짐작을 좀 하고 계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미국 하버드대 마이크 샌델 교수가 쓴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입니다. 2010년부터 지금까지 150만 부 이상이 팔렸습니다. 요즘같이 책을 잘 읽지 않는 시대에 참 많이 팔린 책이죠. 근데 아이러니컬한 거는 이 책이 미국에서, 본토인 미국에서 10만 부 정도밖에 팔리진 않은 책입니다. 그것도 뭐 적게 팔린 것은 아니지만 미국 본토에서는 10만 부 정도 팔린 이 책이 한국에는 지금까지도 베스트셀러로 150만 부 이상이 팔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그 책이 나온 본토보다, 미국보다 한국의 이 정의에 관한 이 책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래서 저자인 마이크 샌델 교수가 한 2차례 이상 한국에 초대돼서 왔어요. 그래서 물어보더라고요, 기자가. 교수님, 당신의 책이 미국에서 팔린 것보다 한국에 훨씬 더 열 몇 배가 더 많이 팔렸는데 그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자기도 좀 기이하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좀 추측이 되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그만큼 정의에 대한 관심이 크다는 뜻이겠죠. 정의에 대한 관심이 크니까 그 책을 사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다수의 한국 대중들이 한국 사회가 그만큼 정의롭지 못한 사회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일 겁니다. 이 마이크 샌델 교수의 스승인 로널드 드워킨이라고 하는 교수가 쓴 정의론이라고 하는 책이 또 있어요. 제가 이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이 책은 그 전에 다 사놓은 것인데, 한국에서 사가지고 온 책인데 이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정의가 무엇인지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거니까.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 읽을수록 정의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정의가 뭐지? 그래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 미궁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도무지 어려운 책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의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그 책을 사서 여러분 그 책꽂이에 꽂아놓고 읽지는 않은 분들이 꽤 될 겁니다. 그런 조사가 있더라고요. 이 책이 150만 부 팔렸는데 읽었습니까 하면 또 대부분이 안 읽었대요, 이 책을. 근데 그럴 것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정의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기가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정의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컬한 것은요, 1980년에 대한민국의 군부 독재가 일어납니다. 군인들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뒤엎고 새로운 정권의 주인이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군부에서, 그 정부에서 내건 슬로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면 다 아는 슬로건입니다. 정의 사회 구현입니다. 군부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정권이 바뀐 그 정권에서 내건 구호가 정의였습니다. 정의 사회 구현. 이 얘기는 무엇인고 하니, 정의에 대한 철학적, 사회학적인 이해가 어려워. 그리고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각자마다 서로 다른 나름대로 합리화된 정의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회가 정의롭냐라고 할 때 누구는 정의롭다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리고 누구는 정의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의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은 정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시는 정의는 무엇인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관된 꿈과 비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서 33장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참 의미가 큰 말씀입니다.
물론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역사적으로 회복이 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은 메시아 예언의 말씀입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세대를 향해 하나님께서 오늘 15절에 보면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이 다윗에게서 나온 한 가지는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와서 무엇을 할 거냐? 메시아 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무엇을 하며 이 땅에 16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는 우리의 의, 히브리어로 여호와 치드케누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하나님의 별칭이 여호와 이레,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화의 하나님, 그 중에 하나가 여호와 치드케노예요. 우리의 의 되신 하나님. 좀 어려워요. 이게 어떤 하나님이야?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이 말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풀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고 하는 말씀을 아주 쉽게 그 의미를 풀어 쓴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건가 하니 15절에 보니까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행하실 일은 무엇인가 하니 정의와 공의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 정의의 나라, 공의의 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은 바로 그 나라를 이루실 겁니다. 다시 옵니다.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뭘까요? 철학자들, 그런 교수들이 말하는 정의는 읽을수록 미궁에 빠지는 정의라고 하면, 그리고 우리는 그 정의를 또 각자 입맛에 맞게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정말 성경에서는 정의를 뭐라고 얘기할까요? 만약에 성경도 정의를 말씀을 읽을수록 정의가 무엇인지 모르게 쓰여졌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정의로운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를 원하시고 메시아를 보내셨는데, 그렇게 오늘도 일하시는데,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도 정의가 뭔지를 몰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건 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하겠으나 성경은 정의를 아주 쉽게, 아주 단순하게 설명합니다. 성경 속 정의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 두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미가서 6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선한 게 뭔지를 보여주셨어요. 무엇이 선한 것인고 하니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대로 행하는 것이 선한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두 가지를 쓰고 있습니다. 뭐와 뭐를 얘기하나요? 정의와 미슈파트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설명된 정의와, 또 하나는 인자, 헤세드라고 하는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는 이 헤세드의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정의를 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다. 이게 선하는 거다. 이게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정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일관되게 나옵니다. 어느 때에 나오는 거 하니 바로 이러한 때에 미슈파트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성경 안에 4대 취약 계층이 나와요. 4대 취약계층 하니까 어려울 것 같지만 여러분 다 들어본 계층들입니다.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 극빈자. 모세오경부터 계속 나오죠. 신약까지.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을 성경은 취약계층, 연약한 자의 대표적인 자로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런데 미슈파트, 정이라고 하는 단어는 언제 쓰는 거 하니 이 4대 취약계층, 고아, 과부, 나그네, 가난한 자를 돌보고 먹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단어를 공히 쓰세요. 구약 성경에 200번 이상이 나옵니다.
사실은 이 정의 미슈파트라고 하는 이 말은요, 성경 구약과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풀어서 그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제가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일에 대한 것, 쉼에 대한 것,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안식에 대한 것. 성경의 모세오경에 안식일, 안식년, 희년이 나와 있어요. 안식일, 안식년, 희년은 단순히 그냥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어라, 이 얘기만을 담고 있지 않아요. 쉬면서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라.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소유의 주인인 것을 명확히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안식년, 안식일, 안식년, 희년을 이야기할 때 공이 빼놓지 않고 성경에 언급하고 있는 이야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 하니 약자를 보호하고 약한 자들의 소유권을 지켜주라고 하는 말씀이 안식일, 안식년, 희년에 반드시 나와요. 우리가 6일 일하고 하루 쉬어요? 다 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못 쉴까요? 4대 취약계층,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나그네, 이 사람들은 쉬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일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 개념을 줄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은 무엇인고 하니 너희 가운데 있는, 너희는 쉼을 누릴 수 있으나 쉼을 누릴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로 하여금 쉬게 해줘라. 그들로 하여금 쉬면서 재충전을 하게 해주고 그들의 주인이 누구인지 그들도 너도 깨달아라 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주십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행전 2장에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 충만의 사건이 일어나요. 그때 교회가 탄생하죠. 그때 일어났던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요? 사람들이 은혜, 성령 받고 감동받고 그들의 재산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들은, 또 교회는 그 재산을 나누어 각자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나누어 줬을까요? 취약계층들, 가난한 자, 나그네들, 고아와 과부와 누군가 더 갖고 누리고 있는 자들이 지켜주지 않고 보호해주지 않고 함께 안아주고 끌어안아주고 울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수 없는 이들, 그들에게 나뉘어진 거죠. 또 하나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이 정의를 정말 쉽게 풀어준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45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이다. 여기 규는요,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를 얘기합니다. 지팡이. 왕이 들고 있는 막대기, 규, 홀, 이건 뭘 의미하나요? 권위를 의미해요. 권위. 그런데 왕이 그 막대기 규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규가 어떠해야 하냐 하면 공평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공평. 이 공평이 정의를 가장 쉽게 설명해주는 대표적인 단어입니다. 공평을 쉽게 풀어보면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공평입니다. n분의 1로 나눠주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게 해주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마음으로만 부당하지 않아 나는 이렇게 거짓으로 느끼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연약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아, 나는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야, 나도 인간이고 나도 사랑받고 나도 존중받고 나도 어떤 이야기든지 할 수 있지, 공헌할 수 있지 라고 그렇게 느끼고 그렇게 살게 해주는 것, 이게 공평, 이게 정의. 미가를 포함한 성경에 나와 있는 17권의 예언서를 쓰고 있는 예언자들이 공히 이스라엘이, 유다가 멸망한 이유를 두 가지로 꼽습니다. 첫 번째는 우상 숭배, 두 번째는 정의를 포기한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 왕을 포함한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한 이유는요, 죄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누가 주인인지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생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며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럴 때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무엇인고 하니 정의와 공의가 깨어진 거예요.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고 하니 하나님이 주인이신데 종교 지도자들은 다리 놓는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백성들 사이에서 하나님의 정의, 공평이 강같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런 복음,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종교의 역할, 종교 지도자의 역할. 정치 지도자, 왕, 대통령, 국회의원, 이런 위정자들의 역할은 뭐여야 할까요? 하나님이 국가의 주인이거든요. 주인된 그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이 땅 가운데 가장 연약한 자 한 사람까지라도 그가 부당하다라고 느끼지 않게 그들을 살게 해주는 것, 그들을 지켜주는 것, 변호해주는 것, 그런 법이 제정되는 것, 그런 법이 실행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17권의 예언서가 기록될 당시에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멸망했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그러지 못했어요. 죄가 가득한 세상에 나타나는 현상은 정의가 깨어지는 겁니다. 그 사회의 취약한 계층을 돌봐주고 그들을 안아줄 사람이 어디에도 없어요. 누구조차도, 교회나 그리스도인조차도, 국가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위정자조차도 그 일을 하지 않을 때 나라는 망하는 겁니다. 17권의 예언서에 반복해서 계속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라가 망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망할 때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이 대통령이에요. 어떻게 하면 나라를 살릴 수 있겠어요? 나라가 망해가. 일단은 국방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외교력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돈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식인들이 많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성경이 얘기한 건 달라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멸망에서 회복하고 구원받는 대안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하니 성경은 공의,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하수같이 흘려보내라. 전혀 뚱딴지 같아요. 그런데 그래야 나라가 산대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하고 살아난대요.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지금 묻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제 소견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저는 목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그 방편으로 묻습니다. 여러분 답을 해보십시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사회는 정의롭습니까? 정의로운 사회입니까? 아니면 불의한 사회입니까? 아마 여러분 중에 나뉠 거예요. 어떤 분은 정의롭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살고 있는 필리핀이나 아니면 저 무슬림 국가들이나 아프리카나 여러 나라랑 비교해 볼 때 우리보다 그렇게 민주적이고 정의로운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의롭습니다. 옳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 억눌린 자, 연약한 자, 그런 취약한 사람들의 눈물을 여전히 닦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의 권리를 지켜줄 자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는 정의롭지 못합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객관적인 증거를 하나 나누고자 합니다. 올 2016년 초에 IMF 국제통화기금에서 아시아 불평등 분석 보고서라고 하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거기서 한국이 그 보고서 상에 1등을 한 것이 있어요. 두 가지에서 1등을 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 이 기준은 뭔가 하니요, 불평등 분석을 한 기준은 한 해의 국민 총생산 소득을 가지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 소득을 가지고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소유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나왔습니다. 10명 중에 1명이 10명 중에 4.5명이 누려야 할 부를 다 가지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 1등을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1995년에 그때 보고서에 의하면 상위 10%가, 대한민국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29%를 부를 소유하고 있다라고 발표가 됐어요. 그리고 20여 년이 흘렀는데 그 사이에 16%가 상승한 겁니다. 이 상승률이 또 아시아 최고였습니다. 그렇게 두 분야에서 1등을 했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피로 사회가 되고 불안 증세가 심해지는 이유가 이쯤 되면 분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우리 사회의 10명 중에 1명, 10%만 소득이 늘어난 거예요. 대한민국 사회의 10명 중에 9명은 소득이 줄어든 겁니다. 10명 중에 9명은 나는 불행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대별, 지역별 적대감이 많아지고 있을까요? 왜 꿈이 있어야 할 청년 세대를 이야기할 때 우리는 3포 세대, 5포 세대, 7포 세대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서는 그들의 현실을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요? 상식적으로도 성경적으로도 자꾸만 우리 사회를 바라볼 때
정의롭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정의롭지 못한 사회의 문제를 교회가 해결해 주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 정의와 공평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 메시아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이루시고자 했던 나라, 지금도 이뤄가시는 나라가 연약한 자들 한 명까지라도 억울함을 느끼지 않는, 그런 처우를 받지 않는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라고 할 때 그리스도에 있는 우리들은, 교회는 무엇을 한 걸까요? 안타깝게도 교회 또한 그런 사회 구조에 편승해 가고 있습니다. 지역별, 소득별로 교회가 나뉘어지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은요, 한국에 강남에 있는 교회와 강북에 있는 교회는 교회 구성원이 다를 뿐만 아니라 그들이 선호하는 설교의 주제와 내용이 다릅니다.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도 다른지 아십니까? 강남과 강북의 교회 교인들은 기도의 제목이 다릅니다. 우리 마닐라 새생명교회, 필리핀에 있는 한인교회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어떤가요?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가 정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정의는 진보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어떤 민주 열사들이 해야 하는 그것이 아닌 거예요. 정의는 위정자들만 세워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의의 나라, 공평한 나라는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나라, 정의는 하나님의 속성,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땅히 행하실 성품과 사역,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마땅히 힘써서 실천해야 할 덕목, 정의. 오늘날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는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나라, 메시아를 통해서 이뤄가시고 싶은 나라, 세우고 싶은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하실 때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설명하세요.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어느 날 포도원 주인이 품꾼, 포도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고용하잖아요. 해가, 이런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은요,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입니다. 보통 이제 새벽 6시를 기준으로 해서 해가 지는 6시까지, 오후 6시까지를 보는데, 그래서 새벽 시장에 그 주인이 나가서 튼실하게 생긴 일꾼들을 이렇게 부르죠. 그리고 그들에게 품삯을 약속합니다. 너희들은 한 데나리온이다, 하루 품삯. 그리고 오후에도 나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심지어는 몇 시에 나가시는 거 아니에요? 오후 5시에도 나가요. 여러분, 1시간 뒤면 일이 끝나요. 그런데 오후 5시에도 나가요. 인력시장에, 한국에도 보면은 이렇게 길거리에 이렇게 하루 일용직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먼저 이렇게 봉고차, 승합차 타고 일하러 가실까요? 여기 보면은 저기 골프 선수 있네. 덩치가 막 탁 떡대가 이런 분들이요. 저 같은 사람은 가면 오후 5시에도 안 데려가요. 힘을 못 쓰게 생겼잖아요. 근데 옆에 한번 보십시오. 막 힘쓰게 생긴 이런 아줌마, 아저씨들은 오후 6시, 7시, 9시에 오전 6시, 9시, 12시에 막 데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후 5시까지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요? 저같이 비리비리해 보이는 사람들. 이 사람은 일자리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못 구합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설명하신 하나님의 나라, 정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5시에도 주인이 나가요. 왜 나갈까요? 주인은 왜 나갔을까? 일손이 부족해서? 주인이 일하면 되죠. 1시간 일할 일꾼을 뭐하러 온종일 하루 품삯 한 데나리온을 주고 데려와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나 그 주인은 나갑니다. 왜 나갔을까요? 오늘도 연약한 자, 저처럼 불쌍해 보여서 일할 수 없는 자, 먹을 수 없는 자, 스스로 벌 수 없는 자, 누가 눈여겨보지 않는 그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요. 너도 희망이 있다라고 그 메시지를 전해주기 위해서요. 그가 가지고 있는 부와 물질을 낮은 곳으로 흘려보내주기 위해서 그 주인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와 동일한 약속을 맺어요. 네 품삯도 한 데나리온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른 말로 정의의 나라예요. 이게 하나의 예입니다.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일꾼을 고용하는 나라, 이것을 우리는 사회적 기업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적 원리로 나아가 보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의 원리인 거예요.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사회, 돈이 많은 곳에서 적은 곳, 가난한 곳으로 흘러가는 사회는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결코 만들 수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어떨 때 가능할까요? 아까 봤던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는 것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게 뭐라고 쓰고 있는가요? 헤세드. 헤세드를 행하는 것.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 여러분, 공평 내지는 n분의 1로 나누는 것, 뭐 이런 것이 만약에 정의라고 하면 이 정의를 우리 인류 역사에 추구하고 이뤄보려고 했던 운동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칼 막스. 칼 막스가 하지 않았어요? n분의 1로 나눠주는 거가 공평이라고 생각하고 정의라고 생각하고 했습니다. 실패했습니까?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다. 왜 실패했을까요? 제가 목사로 신학을 공부한 자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요, 거기에 뭐가 빠져 있어요? 헤세드가 빠져 있어요. 헤세드,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에 빠져 있는 그러한 비슷하게 도와주는 척하는 것, 나눠주는 척하는 이러한 정의는 정의가 아닌 거예요. 그것으로는 정의로운 사회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정의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어떤 피가 흘러요? 헤세드의 피가 흘러요. 끝까지 책임지는 신실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그게 헤세드의 사랑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그게 헤세드의 사랑 아닌가요? 그게 크리스찬 부모들의 사랑이 아닌가요? 여러분, 그 사랑을 가지고 이 땅의 정의를 실천해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는 잘 믿어야 합니다. 믿음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무엇을 믿어야 할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 모두는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을 당해가고 있었을 때 그들 가운데 갖고 있었던, 예레미야서를 쓰고 있을 때도 멸망을 향해 달려가고 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착각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 우리는 선택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받은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고, 우리는 선택받은 거룩한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멸망시키지 않는다. 이게 그들의 잘못된 선택, 선민 사상이었어요. 동일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였어요. 우리 모두는 다 똑같습니다. 이 사회의 4대 취약 계층에 포함된다라고 하는 이들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아니면 훨씬 더 많은 권력과 돈을 갖고 있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는 다르지 않아요. 그게 같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이 믿음이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믿음. 우리가 아프리카 선교지를 가고 내지는 필리핀의 저 쓰레기 매립장을 가고 집단 거주지를 이렇게 가보면 그때 우리 가운데 지울 수 없는 생각이 생기잖아요. 뭔고 하니, 왜 이들과 내가 도대체 뭐가 달라서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절대 가난을 되물림하고 살아야 하는가요? 그 김광진 감독님이 지금 와서 동성애 특강을 하고 있는데요. 임마누엘 교회 가서 이제 특강을 하는데 거기에 한 전도사님 사역자가 오셨대요. 그분은 그 쓰레기 매립장에서 그 아주 어려운 청소년들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런 지역에 있는 아이들이 청소년 때부터 동성애에 노출된다는 거예요. 동성에게 성을 파는 데 노출된다는 거예요. 여자아이들은 매춘을 하는데 노출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먹고 살기 위해서. 먹을 게 없으니까. 가정을 해체되고 인간의 존엄성으로서의 윤리의식은 깨지고 짐승같이 절망 가운데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망가지고 영혼이 망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이 자리에 있는 가장 우수하고 뛰어난 어떤 한 분이 그런 쓰레기 매립장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자고. 그러면 그분은 뛰어나니까 그 능력 때문에 지금 달라져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뛰어난 누구도 아프리카 저 꼴창에 태어나고 가난이 되물림되는 그 쓰레기 매립장이나 그런 곳에 태어나면 똑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렇게 살 수 있는 것, 누릴 수 있는 것,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것으로 설명할 길이 없어요. 은혜 받은 우리,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식, 외모,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도 소외받고 인정받지 못하고 그늘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누구를 향해서 나아가 나는 부당해, 나는 불행해 라는 생각을 하지 않도록, 나도 행복하다고, 나도 세상을 살 이유가 있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더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정의로운 세상에 살게 해주는 그 일을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해야 할 겁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기도해야죠. 그러나 뭘 기도해야 되는지가 중요해요. 하나님, 정의가 무엇인지, 정의로운 삶이 무엇인지,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다른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교회가 이 일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려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다 압니다. 무엇이 정의롭지 못하다, 어떤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고 정의롭다라고 판단할 때 우리가 다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안에 판단의 근거가 있고 알미 있어요. 성경은 이것을 선한 양심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분별할 양심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은 이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정의를 실천하는 그 순간에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십시오. 지갑을 찢어 낮은 곳으로 흘려보낼 그때, 아니면은 미국 사회에 이번에 오신 그 동성애 강사인 김광진 감독, 미국 사회에서, 이분이 미국에서 공부했고요, 잘 나가는 상업용 그런 광고를 만드는 PD, 그런 쇼를 만드는 PD, 돈을 많이 벌고 알려진 분이에요. 근데 이런 분이 어느 날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동성애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2년 동안 만들면서 미국 사회에서 동성애에 대한 것을 좀 비판적으로 내지는 부정적인 것들을 얘기하면 인정을 받지 못하거든요, 주류에서. 그러니까 이분이 그냥 이렇게 된 겁니다. 아웃사이드가 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지금 3년째 걷고 있는 또 한 분이 계시더라고요. 기도해야 돼요. 뭘 기도해요? 정의를 실행하는 그 순간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도록.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정의를 실행에 옮겼을 때 이 땅이 공평한 세상, 정의로운 세상이 될 때까지 인내함을 가지고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정의와 공평을 실천할 수 있도록 이것을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우리 안에는 뭐가 정의로운지 불의한지 알고 있어요. 다만 정의로운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겁내하는 것뿐이에요. 잃을 게 많으니까. 내가 도태되고 특별한 사람으로 구별되고 그러는 것이 두려웠어요. 기도하십시오. 그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 세 번째는요, 실천해야 합니다. 생각과 기도만 가지고 정의로운 세상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생각과 기도와 예배만을 가지고 정의로운 세상, 하나님의 나라가 구현된다라고 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골방에 가서 기도만 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셨을 겁니다. 기도만 하시는 예수님.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 정의로운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세워가셨는가요? 자신의 식탁에 창녀들과 세리들과 죄인들을 초대하셨죠. 스스로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죠. 심지어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짓지 말라 용서하셨죠. 예수님은 정의를 실천하며 사셨습니다. 메시아 되신 그분께서 말이죠. 정의는 실천해야 힘을 발휘합니다. 참여해야 바뀝니다. 우리는, 교회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여러분과 제게 우리 교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과제입니다. 제 설교는 보통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실천할 무엇인가를 이렇게 마지막에 전해드려요. 근데 오늘은 제가 기도하며 준비하다가 드리지 않기로 결정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내시는 거예요. 저에게 질문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주는 겁니다. 올 한 해를 정리하며 새해를 계획 세우는 이때 오늘 이 설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집에 가서 자녀들과 같이 나누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정의와 공평을 실천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지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실지 의논하시고 정하십시오. 여러분 개인이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일들을 논의하고 결정하고 기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공의가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 나라를 세워가기를 열망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배가 부족해서 예물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정의롭지 못해서 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소외받고 연약한 이웃들을 위로하며 그들에게 억울함을 없이 하며 그들에게 살 소망을 주지 못한 것, 그것 때문에 북이스라엘과 유다는 택함받은 나라는 멸망하였습니다. 하나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정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정의로운 나라, 공평한 나라, 그런 사회, 그런 세상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버지의 꿈을 알아, 아버지의 뜻을 알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공평함이 강같이 하수같이 흘러가는 그런 사회, 그런 세상 만들어가기를 다짐하는 예배 가운데 나온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이 교회 위에 연약한 이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